이 크리스마스는 크리스찬이든 또 난 크리스찬이든 간에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그리고 즐거워하는 세계적인 절기가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모두에게 즐거움, 기쁨, 즐거움, 소망을 주는 그러한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이들에게는 크리스마스 때 받을 선물을 기대하면서 부풀은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청년들은 크리스마스 때 가질 파티 또 여러 행사들로 흥분된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비즈니스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 이제 참 모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 들뜬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또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의 참 의미는 이러한 이유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탄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위대한 절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영어로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전해준 그 말대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바로 예수는 우리의 모든 사람을 죄에서 멸망으로 가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신비 중에 신비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 놀라운 신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더 감사한 것은 이 신비스러운 예수님에서 듣게 하시고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수 없이 귀하고 복된 축복이라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대로 미리
미리 예언되었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실 때 구약에서 350에서 400가지의 예언을 미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탄생하실 것이고,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모양으로 오시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셔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실 이 부활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이 모든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들이 구약에서 이미 미리 하나님께서 350에서 450가지의 예언을 미리 해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그 귀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시게 된 그 발자취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 되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난 후에도 거의 한 25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후에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할머니가 된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 아들을 낳았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또 낳게 하시고, 이 야곱이 가족을 거느리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건너갔어요. 애복에서 400년, 430년 종로들 하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한 국가가 돼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가나안에 이제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국가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거의 한 450년간 그 나라가 지속이 되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간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본국으로, 본 땅으로 이스라엘을 귀환시킵니다. 이스라엘이 귀환된 후 52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오시는 일이 결코 그렇게 쉽고 평탄한 길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인류에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 가운데서
인간이 보기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과 사건들이 연이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 통해서 예수님의 오시는 그 모든 길들을 말씀하시고 통로로 사용하신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귀한 통로가 된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에 대한 얘기와 육신적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 예수님의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깜짝 놀랐던 게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모아놓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너무나도 신기하게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나는 요셉 할 줄 알았어. 요셉, 애들이 요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 마리아는 요셉이 정혼한 약혼한 그 결혼을 이제 약속한 그런 정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결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피한다는 것은 결혼을 이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혼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법적인 면에서 결혼과 동일하게 여기는 그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이 됐다는 소문이 이제 요셉이 듣게 되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가 임신이 됐다? 약혼한 여자가 임신이 됐다? 이건 완전히 간음죄로 취급되는 거예요. 간음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음한 여자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을 들고 간음한 여자를 세워놓고 쳐 죽이게 돼 있는 이러한 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의 몸에 태에 잉태한 그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우리 1장 25절에 있는 말씀 쭉 한번 보시죠. 1장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잠깐만요. 이 여섯째 달에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전에 우리 1장 누가복음 1장 좀 전에 보면은 이사야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사가라는 믿지를 않았어요. 자기도 늙었고 자기 아내인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임신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 내 아내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 잉태할 수 있나, 그것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가랴가 그 성전에 섬기다가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 우리가 얘기하는 존 더 베프티스트. 바로 요한이 태어난 것이죠. 그 일이 있고 난 여섯째 달에 6개월이 지난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 마리아에게는 너무 엄청난 일이에요. 아니 나는 사내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임신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셨냐고.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너와 함께해서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잉태할 수 있었던 것은 말할 수 없는 특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때 당시에 마리아에게는 이건 죽음을 각오해야 할 일이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몸에 잉태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자기는 처녀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마리아의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 각오로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의 여종이니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바로 이건 내가 내 목숨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도 마리아가 임신이 됐다고 하는 이 소식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정말 어떻게 하면은 이 일을 잘 엄밀히 사람들이 모르게 드러나지 않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여기 19절에 말씀하신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 이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우리 끊고자 해요. 이 말씀 요령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셉은 뭐 엄청 고민하면서 이 일을 이거 만약에 이 드러나고 이러면은 뭐 사람들이 돌 들고 그냥 마리아를 죽이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일을 생각하다 주의 천사가 예명을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죄에게 있게 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그리고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감사하되 23절 보라 정령인 자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면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님, 또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그 다음 24절 요셉이 잠을 깨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본분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 그 다음 바로 일어나가지고 요셉이 그 아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뭐 큰일 나죠. 그대로 그냥 자꾸 배가 불러오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바로 잠을 깨서 아내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완전히 보호하고 자기 아내로 이렇게 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 처녀도 하나님께서 처녀도 어떤 처녀냐 하면 완전히 요셉과 정혼한 완전한 처녀, 정혼한 뭐 정혼을 했으니까 뭐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게 하시고 오셨다.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가난 농군학교 그 김용기 장로님 그 가난 농군학교를 우리가 그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제 그 김용기 장로님의 간증도 듣고 어떻게 이 가난 농군학교를 시작이 되고 세워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걸 잠깐 이제 그 자기 소개를 하고 난 후에 자기가 예수님을 요즘 전도하면서 너무 그냥 자기가 너무 하나님한테 은혜, 많은 은혜, 귀한 축복을 받고 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자기가 누구를 전도를 했느냐 하면은 그 동대문 의원의 원장 의사 선생님을 전도를 했대요. 그때는 큰 병원이 없고 뭐 그러니까 뭐 한 50년 전이니까 그때는 뭐 큰 병원 없고 그 각 이렇게 의원 그래서 동대문 의원은 동대문에서 제일 유명한 그 병원이에요. 그래서 그 뭐 아들 딸이 넷이나 됐는데 다
그때 당시에 막 미국 유학 가가지고 딸도 박사, 사이도 박사, 아들도 박사, 지금 다 박사를 따고 다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이제 동대문원 그 원장이 이제 자식들이 이렇게 성공을 하고 다 돌아왔으니까 이제야 내 삶이 무슨 만족이 있겠지 했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미국에서 공부해가 박사 따고 한국에 돌아왔는데도 하나 기쁜 게 없는 거예요. 기쁜 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걸 위해서 살아왔어? 이걸 기대하고 내가 살았어? 그때부터 막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김용기 장로님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고, 당신이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이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때 이 동대문 의원의 원장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처음 예수님 믿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가난 그 농원학교 그 김용기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은 그 동대문 의원 그 원장은 한 번도 이렇게 양복을 입고 단추를 이렇게 잠가 본 적이 없대요. 단추 잠가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항상 열어놓고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막 날마다 이래가지고 돌아다닌다는 거야. 너무 기뻐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김용기 장로님도 너무 기뻐서, 예수 믿는 게 저렇게 기쁜가 보다. 자기도 전도했지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참, 이거 아는 사람은 기뻐 안 할 수가 없겠지. 기뻐 안 할 수가 없죠.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가 2024년 주님의 오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애를 구원해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2024년 성탄절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